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산란하시어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 어리둥절하여 서로 바라보기만 하였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개짓을 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쭤보게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님께 더 다가가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빵을 적신 다음 그것을 들어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에게 주었다.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식탁에 함께 앉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무도 몰랐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축제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이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려니 생각하였다. 유다는 빵을 받고 바로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너희는 나를 찾을 터인데 내가 유다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베드로가 다시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사랑합니다. 참 예수님. 성주관이 되었고 아까 생각해보니 제대초는 제가 성주관 되면서 그때 봉헌 안 받는다고 했었는데 제가 까먹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성주관이 이제 되었고 성삼일도 잘 준비하셔서 함께 거룩하게 또 기쁜 부활을 위해서 또 열심히 또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조금 오고 있고 좀 시원하게 좀 내리지 참 그렇습니다. 지금 비가 필요한데 하여튼 비가 좀 많이 오라고 우리 철야기도 할까요? 우산은 다 가져오셨어요? 하여튼 비가 좀 많이 후복하게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기사를 보다가 참 우리나라가 제정신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제가 제주 4.3이었습니다. 근데 그 4.3 항쟁 때 그 기념하는데 서북 청년단이라는 사람들이 제주도를 가가지고 집회를 하고 제주도민과 충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제정신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이름을 달고 제주도를 간다는 건 얼마나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반성할 줄 모르고 또한 함께 아파하지 못하고 얼마나 참 악한 사람들인가 그것을 드러내는 징표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역사를 잠깐 이야기를 옛날에 한번 했었었는데 구한말 되고 일제시대가 되면서 해방 전에 우리나라 개신교의 교세는 북한에서 대부분 큰 성세를 이루었고 우리나라 그 당시에 개신교 신자의 60%에서 70%가 북한에 있었습니다. 경상도나 이쪽은 또 불교세가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평안도 쪽은 주민의 80%가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에서 온 근본주의 북장로 교파가 굉장히 큰 성세를 떨치고 있었었죠. 하지만 이제 해방이 되고 하면서 북한에는 김일성을 비롯한 공산주의가 되면서 이 북한에 있던 개신교 신자들이 북한에서 공산당은 당연히 종교를 부정하니까 그것도 모든 땅을 다 나라에서 뺏어가기 시작하죠. 공산주의니까. 그러면서 엄청난 개신교 신자들이 자기 땅을 뺏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니까 그 대부분의 신자들이 남쪽으로 월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를 월남자 교회, 그래서 우리나라 개신교 1세대를 이루는 교회가 2세대입니다. 이때 가장 큰 교회가 지금의 영락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였습니다. 이 한경직 목사는 엄청난 미국의 비호와 이승만의 비호를 받으면서 조찬 기도회를 만들고 군중 사목을 만들면서 개신교세를 엄청나게 불려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영락교회가 그 당시에는 아시아에서 제일 큰 개신교회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크게 되었죠. 그런데 대부분이 월남했던 북한 개신교 신자였었고 이 또 북한 개신교 신자들은 대부분 서울 지역에 또 정착을 하면서 거기서 엄청난 개신교 부흥을 또 이루게 됩니다. 이 영락교회 청년회가 주축이 돼서 만든 게 서북청년단입니다. 이 서북청년단이 한경직 목사가 자기 자서전에서 자랑했듯이 이 서북청년단, 영락교회 청년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서북청년단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북한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빨갱이라면 치를 떠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공산주의하면 반공하는 개신교 영향이 쭉 있는 거예요. 월남자 교회 영향으로. 그래서 반공을 기치에 들고 빨갱이라면 아주 치를 떨죠. 내 땅 뺏어가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가족과 헤어지게 만들었으니까. 근데 제주도에서 뭐 빨갱이들이 무슨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그런 정부의 발표를 듣고 이 서북청년단이 제주도에 가서 죽창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죠. 폭포에서 막 다 죽이고. 그래서 제주 그 당시에 도민의 30%가 죽었어요. 30%라면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럼 제주 도민이 10만 명이었던 10만 명 중에 3만 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게 서북청년단이었어요. 서북청년단만 혼자서 한 건 아니지만 군경과 힘을 합쳐서 이 서북청년단이 그 만행을 저질렀는데 4월 3일날 그 서북청년단이라는 이름을 달고 제주도에 갔다. 마치 우리 5.18 때 공수부대 복장하고 금남로 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광주 사람들이 그 짓거리 하면 가만 놔둘 것 같아요. 그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경찰은 그 집회를 허락을 해주고 총리란 사람은 별 문제 없다고 하고 낙엽으로 낙동강을 건너시는 위대한 우리 윤석열 각하께서는 야구장에서 시군하고 있고 참 그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4.3이 됐든 5.18이 되었든 그 당시 그렇게 만행을 저질렀던 사람들은 한 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자기들이 잘한 줄 알고 또 빨갱이라고 하면 아주 지금도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어이가 없는 게 그렇게 빨갱이를 싫어하면 중국하고 베트남은 왜 간대요? 중국하고 베트남도 공산당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빨갱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싫어하는 거예요? 북한 빨갱이를 싫어하는 건가? 아니 북한 사람을 싫어하는 건가? 참 편협한 시각과 편협한 사상으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믿으면서,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것이 종교의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하느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들은 만족할까? 그것이 정말로 올바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개탄해야 되는 그런 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어제 사사함이었고, 저희 이제 광주 신학교는 광구 신학교이기 때문에 제주 교구 신학생도 같이 다녀요. 그래서 제 동기 신부가 제주 신부님도 있고, 사삼에 대해서도 물론 책으로도 봤었지만 아버지가 겪었고 할아버지가 겪었던 그 일들을 들으면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런 일을 벌였다는 것은 참 그렇다라는, 그래서 여러분만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판단을 조금 하실 수 있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그냥 비도 오는데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울적한 이야기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은 사실은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두 배신이 나오죠. 두 명이 배신합니다.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배신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두 배신을 보면서 우리들은 같은 배신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배신은 배신이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을 저지르고 그 일에 대해서 뉘우치죠. 잘못됐다라고 뉘우친다라고 하는데, 이 뉘우침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후회하는 게 있고 회개하는 게 있어요. 후회는 하느님 없이 하는 게 후회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후회예요, 후회. 회개는 하느님 앞에서 하는 게 회개예요. 근데 회개는 하느님 없이 가능하지 않아요. 유다의 배신이 나오는데, 유다는 자기 일을 후회했죠. 예수님을 떠나서 계속해서 자기가 저질렀던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에 대해서 후회를 했어요. 하느님 없이.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 목을 스스로 매달아서 죽어버렸죠.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 말씀처럼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배신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뻔뻔하게도 다시 회개해가지고 첫 번째 사도로서 다시 또 사랑을 받게 되죠. 오늘 우리 역시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뜻 보면 배신이라고 하는 하느님께 등을 돌리는 일을 간혹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하느님 없이 하는 것, 그것은 후회, 이것은 하느님께 되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비록 잘못했다라고 하더라도 회개를 하면 하느님께 되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배신에 대한 그 뉘우침이 색깔이 두 가지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복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다가 그렇다면 왜 그렇게 베드로는 3번씩이나 모른다고 했어도 하느님께, 예수님께 되돌아갈 수 있었는데 유다는 왜 그걸 하느님께 되돌아가지 못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복음에는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내일 복음을 보면 여실히 나옵니다. 내일 미사가 없으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면, 내일 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똑같이 배신에 대해서 예고를 하세요. 그때 누가 그렇게 그러면 배신을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포도주 잔에 나랑 같이 빵을 적시는 자가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같이 사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세요. 그러자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는 아니겠죠? 잘 보시면 유다는 다른 말을 합니다. 유다는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라고 물어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에게 뭐라고 물어봐요?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라고 물어보는데 유다만 뭐라고 물어보냐면 스승님, 주님은 배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은 내 주인이잖아요.
스승님은 배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에서 극명한 차이가 나요.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내 인생에 좋은 말을 해주고 내 인생의 길을 보여주고 나한테 지혜로운 말을 해줄 뿐 내 삶의 주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스승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결국 후회하느냐 회개하느냐 그 차이는 거기에서 드러납니다. 내가 하느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느냐 아니면 내 삶에 좋은 방향을 주고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참고할 만한 믿을 만한 그런 스승님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우리들은 뉘우친다라고 말을 할 때 후회하는 뉘우침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회개의 뉘우침을 할 수 있다. 그 차이를 우리들은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보시면서 똑같은 두 배신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결과는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후회와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는 유다와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 핵심은 우리가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옛날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취미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취미생활처럼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뭘 원해요? 구원을 원해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취미생활, 테니스를 좋아해요? 골프를 좋아해요? 그럼 내가 시간 나면 가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면 하는 거죠. 내가 바쁘면 못 가요. 그게 취미생활이죠. 근데 골프 치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건강해지기를 원하긴 하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바쁘면 안 가고. 기도는 언제 하는 거예요? 아니, 청할 게 있을 때 하지. 기도는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기도는 원하는 게 있을 때 하는 게 기도. 그렇게 취미생활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중에는 하느님께 뭘 원하는 거예요? 구원을. 그건 불가능해요. 오늘 복음에서도 그렇게 취미생활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승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바쁜 일이 있어도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물론 그 사이에는 베드로처럼 배신할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넘어진 몸을 질질 끌고서라도 예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회개를 가져올 것이고 우리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